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응답이 있는 수요 기도회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10절 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8번째 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모습이고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구체적으로 그 박해는 11절 보세요. 욕하고 그랬습니다.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욕하고 박해, 거짓 이것은 사탄의 열매입니다. 사단은 거짓의 합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증거 없는 거, 알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짓된 것들로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창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믿음에서 떠나도록 거짓말로 박해하고 미혹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성령의 사람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왜냐?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긴 거예요. 능욕받는 걸 합당하게 여긴 겁니다. 채찍질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길에 생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들을 기뻐하고 이 고난은 지나가고 장차 나타날 영광은 이거보다 이 모든 박해를 씻어 죽어도 넘치도록 남을 만큼 영광스러운 날이 다가올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입니다.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십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인내하십시오. 견뎌내십시오. 그래서 믿음과 인내는 한 세트, 한 짝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내가 주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통만 나무가 아니고 가지도 똑같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가지가 됐다는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가지로 택한 거죠. 이는 너희로 가서 세상에 가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 긍휼. 사탄은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마귀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뭔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니에요. 억울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부족해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사랑과 다른 겁니다. 세상은 조건을 따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 아는 겁니다. 사탄은 택함 받은 자녀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저 아들은 가진 게 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사탄이. 질투가 강하겠죠. 사탄만큼 질투가 강하고 시기가 강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기와 질투 이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더 칭찬할 줄 알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지지하고 격려합니다. 누가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기뻐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제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을 막 자랑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참 귀한 아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듣다가 자기 아들로 주제를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내가 직장에서 무슨 일을 막 얘기합니다. 누군가라면 아이고 좋은 직장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가로채서 또 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시기입니다. 시기이고 질투고 내 안에 말은 안 하지만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됩니다. 성도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도를 사랑할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하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9절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사랑하고 신앙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미워한다. 이거는 세상이 미워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에 세 번째 나오겠지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시기한다는 겁니다. 질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왜냐,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박해는 잠깐이지만 택함은 영원한 것이고 자녀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겁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는 버림을 받을 거. 이게 무슨 얘기냐? 같은 동료고 같은 가족이라도 각자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지인들과 친구를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는 고난도
함께 온다는 걸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진짜를 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들은 진짜를 만나면 못 견뎌합니다. 다른 겁니다. 어둠과 빛처럼 다르기 때문에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진짜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스데반이 성령의 사람이고 진짜니까 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제는 정말 성령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 못 당하니까 이제 여기저기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힘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억울할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할수록 사람들과 하나 되면 안 됩니다. 내 편 만들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스데반처럼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어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의 모습은 눈빛이 다릅니다. 얼굴빛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자,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해 봐야 됩니다. 여기 이 앞에 7가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될 진짜의 모습이다. 세월이 갈수록 성령 안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이런 진짜들은 공격을 당하는데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공격하고 에서가 야곱을 공격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투고 사울이 다윗을 공격하죠.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무리신앙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고 제자들도 그들이 지금까지 교회도 이렇게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들입니다. 세속주의. 내가 여기 있는데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박해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 교회 안에, 내 주변에 세속주의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영적이지 못하고 신본주의와 먼 사람들, 세속의 노예. 이들이 같이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되려면 변화되고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영국의 어떤 식물원에서 나무마다 12제자 이름을 다 써놨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돌로메 쭉 써놨는데 그 12나무 중에 말라 죽은 나무가 있었대요. 어떤 나무겠어요? 다 짐작하시죠? 가룟 유다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볼 때마다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말라 죽더래요. 우리는 예수님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므로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기회가 있을 때 거듭나야 됩니다. 울고 애통하고 그런 기도는 억울해 사는 기도로 울고 애통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보고 누구에게 누구 따돌림을 당하고 억울하고 애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천국은 이 땅에서 이미 맛보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변화된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유업으로 천국을 얻는 겁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모두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여러분 천국 가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응답이 됨을 믿으시고 이제 이 말씀을 가족분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오늘도 응답이 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가정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 이 말씀이 나가는데요. 반복해서 가정 예배 한 번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